사람의 일생 동안에 속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속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안 속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질에도 속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좋은 대학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인류대학을 나온 줄 알고 그렇게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속은 거죠. 어떤 사람은 애인이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만 애인인 줄 알고 가보니까 애인이 명명치 찾아왔다는 겁니다. 연애만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으로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속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게 되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와 부딪힐 것이 걱정되었어요. 자신은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불이 필요 없죠. 등불이 필요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비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등불을 켜서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니 당신은 눈도 없으니까 이렇게 소리치니까 상대방이 어른들하면서 나도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등불도 안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불이 꺼진 그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또 빛과 어두움과 진품과 모조품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 분별하기가 여간해서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면 짝퉁이 더 진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양과 염소, 또 알곡과 쭉정이, 선한 목자, 사건 목자, 또 성도와 사탄이 섞여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게 되면은 바다와 땅에서 그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짐승들, 즉 사탄과 그 세력들을 보게 되면은 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딱 봐서는 우리가 사탄 그러면은 뭐 풀 달고 굉장히 험하게 생길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짐승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부활까지도 흉내를 낸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보게 되면은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 가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보게 될 때 내가 그동안에 잘못 믿었나?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그런 여길만한 일들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겁니다. 저거는 확실하다.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끄는 것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데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가 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짐승들을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사울과 압살롬도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너무 현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탄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 사이에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그 선생들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의의 일꾼으로 자칭한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의 눈은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더러운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놓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사탄을 숭배하고 그럴 뿐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에 미혹당하고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 그러면 신비하고 좀 신령하고 뭔가 우리가 감히 공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저건가 하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딱 봐서 저건 사탄이다, 마귀다,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믿을 만한 구석이 한 가지씩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만 어떤 표적만 보한다면은 미혹의 영을 따라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영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나가서 차조심하라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 이렇게 따라붙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애들한테도 다 주의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감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뭔지 그냥 여기서 좋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따라가고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소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여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쳐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밤중에 고쳐서다가 누군가 오게 되면 암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가 구별됩니다. 거기서 암호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면은 총을 맞을 수 있는 거고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느냐. 바로 믿고 따라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어떤 사람인가 늘 육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돈 버는 이야기, 최신 유행, 자기 자랑, 복받는 거, 잘 사는 거. 세상에 속한 얘기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죄에, 그런 세상의 육체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기에만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찾고 따릅니다. 그래서 미혹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적인 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진리들을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지키기가 힘든 것이라 이렇게 아예 내 관심 밖으로 둡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은 세상에 있지, 이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거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에서 세상의 말만 결코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분별하는 방법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뿌리와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믿음에 있어서 인도자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과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때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도자와 그 집단은 뭔가면은 세상 것과 육신의 일에 빠집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입술로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희생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다만 외식과 경건의 모습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와 힘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많은 공동체는 거짓 선지자의 그런 길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통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와 사건 목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 전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 개교회주의 가운데에 단순히 외형적인 증가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 소위 말하면 모조품, 짝퉁 그리스도인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분별하려고 할 때에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나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들에 의존해서 분별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판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안을 들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없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서는 대단한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적을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분별하려면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는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고백, 또 이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격과 생활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활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인격과 생활이 훌륭하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직분도 맡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 나가 손해본다 그러면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하지만 미혹의 영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단의 실생활을 보게 되면 겉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광명한 천사로 얘기해도 그러나 분명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을 들춰내면 뭔가 하면 적나라하게 성경이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우리 정통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적인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와 쾌락이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남다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하고자 할 때에 시금석이 되는 건 바로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영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처음에는 숨겨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 밝하게 됩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요즘에는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혼자 프로도프를 맞든 마약을 흡입하든 그거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허용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외설과 음란물에 대해서도 이걸 예술이라 표현의 자유라 그렇게 내세우면서 죄가 죄인지는 모르고 살아가죠. 이처럼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거나 선악에 대해서 무관하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것이지만 사랑을 이유로 분별력을 잃게 되면 그 사랑이 불륜도 되고 타락도 됩니다.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 무분별한 사랑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선악을 구별하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말씀의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좋은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보다 깊이 있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동성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피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거 뭐가 어떻습니까? 그 사랑입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랑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집착합니다. 결국 시들어져 없어져 버린 것들을 아끼고 집착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계획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분별할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대로 세상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뭡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예. 그대로 다 세상의 헛된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다 코걸려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되는 거죠. 왜? 분별하는 게 없으니까. 분별하지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고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백전일승 아니에요. 백전백패라.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다면은 안타까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는 무시되고 소멸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희생해야 되고 그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 땅에 쌓고 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에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 복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사셨던 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베푸는 삶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부인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복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기독교의 거짓된 탈을 쓰고 그걸 더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주님이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 낮아짐에 옳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소개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그들의 거짓말이 주님의 가르침보다 더 편하고 더 가깝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삶의 가치관을 믿음 안에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볼 때에 좋은 것은 아니 좋은 거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하려고 이걸 다 진멸하겠느냐.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어떤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좋은 대로 내 욕심에 내 마음에 편한 대로 결정하는 것은 잠시는 좋아 보여도 그 끝이 결국에는 허망합니다. 그래 다윗은 시편 말씀에 주께서는忠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회개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사셨던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은 다니엘과 같이 말씀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으면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뭡니까? 그들의 조직으로 그걸 힘을 밀고 나갑니다. 또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때로 매력적이고 시원한 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세상에도 가까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조직이 외형이 어떤 것에 힘을 자꾸 모으고 힘을 결집한다. 그건 벌써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자꾸 힘이 거의 집중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이 둘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을 흉내내고 모방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미혹의 영은 우리를 속여서 멸망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분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은 어쩌면 더 선하고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비슷비슷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독소를 심어놓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따르기로 마음먹으면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와 믿음은 세상 마지막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들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허망된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놀라게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이단의 유혹들을 잘 파악해서 분별함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와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것처럼 우리의 눈이 성령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세상만을 바라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헛된 것들을 벗어 던지고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영원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부추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분명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넘어가고 다 그저 백전백패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